어마어마한 지진 같은 은혜가 이들에게 필요했고, 이런 은혜가 그 상황을 이기게 한 거지. 우리가 절대로 고집해야 되는 것은 답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이 답 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줄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이곳에 오게 하시고 그분이 오늘 내 옥문을 열고 거대한 지진처럼 임할 거라고 그렇게 좀 믿는다면 우린 그렇게 준비하지 않을까요? 성경 이야기를 들으러 오지 성경이 실제로 되게끔 생각은 안 해. 속지 말자는 얘기. 속고 있어요. 난 충만했었어. 가지의 힘은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부르는데 지금 거기 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와 교회와 내 몸과 마음을 압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책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말과 신라 앞에 굴복하고 저희가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너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매일 말은 하고 또 기도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내 삶에, 내 교회에, 내 가정에 초청하고 그분의 능력이 임한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적고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바울과 신라처럼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될 부분, 주님이 임하시게 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있는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대한 지진 같은 은혜를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이 말씀을 읽는데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여기에 말씀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은혜를 주실 때는 그 말씀을 오래 생각나게 하시는, 마귀하고 반대예요. 마귀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고민하는 걸 계속 오래 하게끔 하는 그쪽으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오래 계속 주입을 계속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화요일쯤에 이 말씀을 은혜를 확 받고 수요일인가 보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떠날 수 없어서 하루 몇 시간씩 계속 이 말씀에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큰 지진은 영어로 보면 suddenly there was a
there was a massive earthquake라고 써 있어요. massive 하는 것은 엄청난, 거대한, 그러니까 그냥 지진이 아닌, 우리가 지금 요새 막 나타났던 지진이 커봤자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지진표를 보니까 7.0 넘으면 막 이게 좀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었고, 이 정도가 6.0 정도, 8, 9, 10, 15 막 이래 되면은 그냥 망가지는 거죠. 잘 모르지만. 여기서 massive earthquake라는 것은 거대한 지진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이런 지진 정도가 아니라 옥토가 흔들렸다, 한마디로 건물이 무너졌다. 지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진도 지진이지만 어마어마한 지진 같은 은혜가 이들에게 필요했고, 이런 은혜가 그 상황을 이기게 한 거지. 사도 바울이 조금 기도 잘했고 조금 괜찮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 아멘. 아멘. 조금 괜찮은 은혜, 조금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 조금 몸이 나은 것 같다, 마음이 조금 치유된 것 같다, 이런 거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 몸과 마음을 치료했고, 왜? 압도하는 주의 은혜가 와서,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전혀 무기력한 상황인데 압도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사람의 위로, 조금 한두 명 도와주는 거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조금 나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아니라, 이 상황은 두드려 맞고 괴롭고 정말 완전 무능력한 상태죠. 누가 도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묶였고 갇혔고 다 벗긴 채로, 엄청 맞은 채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조금 도와줘서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도움이 우리의 삶에 없는 것 같이, 또는 간증집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삶에, 바로 이 교회에, 너의 집에 있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교회 가니까 조금 기분이 나아져, 우리 왜 언젠간 좀 잘 되겠지, 이런 거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물은 100도에서 끓는 거지 60도에서 70도에서 80도에서 절대 끓지 않습니다. 평생을 해도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는 100도를 끓였어요. 여기서 이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호련이는 갑자기 일어난 호련이가 아니라 이들이 밤중중 되어 하나님께 기도 시작하자마자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들었어요. 이미 있는데 기도하고 찬미함에 어느 정도 되니 영적으로 100도가 딱 되고 하나님의 합격점이 이룬 거예요. 그때 주께서 호련히 거기 임했는데 그냥 임한 게 아니었다. 호련이는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온도가 끓었을 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이 온도에 한 번 올라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거대한 지진 같은 은혜를 달라, 메시브, 거대한, 그러니까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절대로 어떤 답이 없어.
근데 우리가 절대로 고집해야 되는 것은 답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이 답 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줄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1년에 3번이라도 100도에 한번 다다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든 공부의 문이 막혔든 뭐 재능의 문이 막혔든 여하튼 1년에 한 3번 정도는 끌어봐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죠. 저는 우는 소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5년간 소형 조그마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지쳤고 중간에 많이 다쳤어요. 어떤 걸 다쳤냐, 이게 성도가 은혜 좀 받고 구원받고 뭐 병 고치고 나서 쓱 없어질 때 말도 없이 그때 내 마음에는 칼로 이렇게 쫙 긋는 것 같아요. 칼 있죠, 베일 때 쫙 베이면 그거 어떻게 말을 못해요. 쫙 베일 거기서 피가 흘러요. 열심히 했는데 그냥 그래. 그럴 때 쫙 베요. 그래서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걸 벗으면 깡패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칼자국이 엄청 많은 거다. 베이는 건 느껴요. 기도하다 보면 안 되니까 영적으로. 나중에 그게 그냥 놔두면 피가 흐르고 보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그래. 대인기피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또는 그냥 안 믿는 사람 차라리 낫다 이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죠. 안 믿는 사람이 낫다. 의리 있고 그냥 매너 있는 사람이 낫다. 이게 뭐야 이게. 그럼 이건 회복이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마침 올해 5월 달에 무릎을 크게 다쳤어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를 못 오를 정도. 요 조만한 한 계단을 못 오를 정도로 무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막 속상하고 바깥도 상하고 그러니까 이 차나의 자리에 앉아서 13일간 하루에 아침에 1시간씩 와서 새벽에 기도를, 아버지 이 마음을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드려 맞을 때 몸과 마음이 다 상했을 거예요. 몸이 맞으면 또 마음도 상하고 그러는 건데 여하튼 13일간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완전 치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힐링 캠프는 이제 내가 나온 대학이 은혜 받았을 때 가는 데 힐링 캠프인데 거길 갔었는데 이젠 힐링이 안 돼. 왜? 아파야 힐링이 되는 건데 안 아프거든. 저는 뭔 얘기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치료는 그냥 조금 나은 치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간 약 좀 발라주는 그런 치료가 아니에요. 거기에 무릎까지 나버리고 3시간, 4시간을 제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우리가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라도 주님의 압도하는 은혜는 그거를 기도하는 자에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 무능력한 상태에서 하늘의 능력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하늘의 능력이 요청된 그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몸과 마음이 치료돼서 다시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럼 저는 5월 이후로 못 뛰어요. 너무 두 개가 망가져. 근데 5월달 이후에 유튜브 보세요. 얼굴이 환해지죠. 그게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달라요. 그 전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나는 오늘 이 파도행전에 나온 게 그냥 남의 얘기라고 성경의 얘기라고 갇혀있는 게 너무 싫어. 예배도 마찬가지야. 예배를 섬겨. 오늘 찬양은 이 정도 하면 돼. 오늘 설교는 이 정도 하면 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정말로 기대하는, 빵집에 와서 정말 빵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냐는 얘기지. 정말 그 말씀대로, 정말 그 찬양대로 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냐고.
세리머니를 섬기는 거지. 내 리추얼, 내 의식을 섬기는 거. 사실은 하나님을 이곳에 오게 하시고 그분이 오늘 내 옥문을 열고 거대한 지진처럼 임할 거라고 그렇게 좀 믿는다면 우린 그렇게 준비하지 않을까요? 아멘. 성경 이야기를 들으러 오지 성경이 실제로 되게끔 생각은 안 해. 엄청난 착오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어도 우리끼리 하는데 나타나면 놀랄까봐 못 나타날 수도 있어. 니들끼리 항상 잘 노니까 내가 가면 약간 어색하겠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곳에 임하기를 원해요. 아멘. 난 사람이 없고 사람 펑펑 나가고 두 명 앉아있을 때 저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한 걸 몇 번이나 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장소까지도 임재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그걸 좀 바라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지는 나무로 삽니다. 나무로 삽니다. 예. 가지는 나무로 사는 거예요. 가지의 힘은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가지는 어떤 상태라도 나무에게 거기에 붙들리면 거기에 딱 접합하면 거기서부터 뭔가 치고가 임해요. 몇 번 한 얘기지만 저 뒤에서 또 고민하고 있어서 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내게 불가능은 없다.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고 못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신 거예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가장 바닥에 있었던 저를 다시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다시 살리셔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네가 죽을 것 같을 때 주 앞에 와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봐라. 그때 산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네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면서 또 영어의 능력까지 주셔갖고 그때 루푸스 다 고치고 필리핀 가서 영어도 강의하고 거기서 수십 명이 여기 앉아갖고 기도가 안 끝났어. 그때 지훈이 있었지. 나랑 같이 부흥회 참석했지 않냐? 누구 있었니? 치천나가 있었나? 근데 나 혼자 갔나? 두 번 갔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내가 영어로 강의할 때 네가 찍었잖아. 동영상 누가 찍었지? 하여튼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수십 명이 그 다음에 집회가 안 끝날 정도로 거기 역사가 일어났어요. 집회가 안 끝날 정도로. 그렇게 약한 자가 나무에 가서 꽂히면 어떤 상태라도 살아납니다. 아멘.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냥 말씀 속에 갇힌 것이라든지 또는 아유 어느 정도 조금만 위로해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성경의 어느 부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아멘. 아멘. 사실 미국이 개입하거나 뭐 초강대국이 하나 개입하면 게임 끝일 때가 많죠. 사업상의 세계도 좀 그렇고 누가 개입할 때 큰 기업이 딱 개입하면 그때부터 큰일 난 거잖아. 거기 위주로 되잖아.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기도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 위주로 되어가는 그 역사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아멘. 그 라이온킹 생각나죠? 라이온킹. 라이온킹의 그 새끼 사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바인가? 아닌가? 새끼 사자가 신바예요? 신바가 그 가지 말라는 데 갔을 때 하이에나들이 와갖고 막 장난치잖아요. 야, 너 죽으려고 왔냐? 너 미쳤냐? 그러면서 이제 또 여자친구까지 데려가서 죽을 위기에 완전히 둘러서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빠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한번 소리나 내볼까 하고 야옹 거의 사자 수준이 아니라 야옹 수준으로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흥 소리가 들리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아멘. 내 기도는 뭐 기도하니 한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개입하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내 병에 개입하시고 내 공부와 직장과 사업에 또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매시브 얼스퀘이크로 임하셔야지 조금 괜찮네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예 기대조차 없어. 그냥 내가 가는 예배야. 이럴 때가 많아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 맞아요? 아멘. 성경에 고만 가둬놓고 성경에서 나오시게 하자고. 아멘? 아멘. 진짜 나오셔야 돼. 아버지 사자의 개입으로 그들은 무력화되죠. 우리의 병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그죠? 응? 우리의 상황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이혼에 개입하시고, 내 감정에 개입하시고, 개입하실 때 살짝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표는, 말씀은, 또 전도 집회에 주님이 그냥 살짝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시브, 거대하게 임하시도록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믿음의 플러그로 삼고 머릿속에 돌리면서 꽂자고요. 아멘. 그냥 임하시지 말고 거대한 지진같이 압도하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거기 계시기에, 일하시기에 확실한 하나님이 보여지는 집회, 말씀, 찬양, 그거 원하지 않아요? 아멘. 음. 2001년도에 개척을 했죠. 그때 책을 이틀 만에 하나님이 쓰게 하셔갖고 집회 인도가 왔었어요. 그 중에 두 집회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안동 집회 기억나요? 지금 뭐죠? 벌써 오래된 얘기죠. 그때 나는 안수도 안 받았을 때죠. 그러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 기도원 집회는 요새는 그냥 한 번씩만 하던 저녁에 하루에 3번씩 3박 4일 같은 10번인가 12번 하는데 사람이 그때 몸도 다 안 나왔을 텐데 진짜 힘들더라고. 첫째 날 그냥,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항상 저는 뭘 집회를 해서 뭐든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첫째 날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잘 열심히 했어요. 뭔 얘기하는지 몰라. 이런 얘기 했겠지. 뭐 포도나무 가지 뭐 이런 거 했겠지. 근데 그때 뭐 정말 영적 진리 12가지 정리해갖고 그때 노트 써갖고 엄청 해갖고 했어요. 첫날 가서 거듭남인가 뭐 보혈인가 했고, 두 번째 시간인가 이제 다음 날인가 딱 갔는데 저쪽에 있는 정권사님 있는 자리에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얼굴이 확 바뀌었어. 그래서 왜 그러냐, 난 누구니, 새로 오셨네요. 근데 어저께 앉아 계셨대. 어제 예배 드리는데 눈이 나버렸어. 눈 남는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눈이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나버렸고 얼굴이 환해져서 앉았는데 그 옆에 있는 동네 목사님이 허리가 나버렸어. 한 번에 2명 다. 첫째 날. 그 다음 날인가 선교사 부부가 와서, 선교사면 계급이 높은데 여하튼 안수하고, 난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이제 하는 줄 알고 그냥 뭐 다 그냥 안수하고 그랬죠. 전도사가 무슨 안수야.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시키니까 해달라니까 한 건데 어마어마한 은혜가 한 아주머니가 봤는데 기도가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나중에 보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안동 무슨 100년 된 교회인가, 거기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같이 생겨서 다 육중한 몸에 은혜가 막
무슨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집사건 전도사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집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말씀잔치, 그런 부흥회는 하나님이 기도로 예비되고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압도하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 그때 비슷한 시기에 또 아현교회라는 데서도 청소년 집회를 했었죠. 마이크 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때 나보다 나이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목사님이 무릎 꿇고 설교를 듣고 거기에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부담을 줬지? 여하튼 거기서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근데 느껴요. 그리고 은혜 안 받고 기도 안 하는 교회 가잖아요. 이렇게 앉으면 느껴요. 참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장사 안 되는 집 가면 휑하죠. 잘 모르겠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주님이 은혜가 있는 곳에는 좀 달라요. 여러분 정말 기도 좀 신경 써서 하시길 바라요. 아멘. 네. 그냥 그냥 좀 믿어줄게, 그렇게 열심히 말하고 그러니까 믿어줄게 하는 그런 예배와 그런 교회 분위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믿어줄게가 아닌, 오늘 보세요.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잖아요. 거기 몸이 났던 마음이 났던 느낌이 그렇든 하나님 터치를 하는 그런 예배로 모든 예배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예배와 교회와 내 몸과 마음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에, 내 자식들에게 압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백도까지 끓이는 자들에게, 절실한 자들에게. 그냥 믿어줄게, 다녀줄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기에 믿을 수밖에 없는, 믿고 싶은, 내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이런 거, 그런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장 이렇게 임재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도대체 뭐죠? 계시는, 약간 영혼의 온도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교회에서도 물론 당연히 느꼈어요. 교회에 은혜 많이 받는, 기도하는 교회 가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교회 가서 찬양이 시작하자마자 주님이 임한다, 이걸 느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설교도 그렇죠. 설교를 어떻게 12시간을 들어요? 제가 12시간 밤새고 들고 하나도 안 졸렸던, 그건 하나님의 임재밖에 설명이 안 돼요. 내 방 안에서 약간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2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형, 우리 이상하게 분위기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친구 위장이 다 날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사무실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오니까 그 방 안에서 이거 뭐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정말 하나님 필요해서 정말 하나님 부르는데 지금 거기 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정말. 진짜 압도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요. 정말. 오늘 가장 불리한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였어요. 안 그래요? 이상일로 잡혀갖고 가장 불리한 상태에서 아주 곰팡이같이 그냥 쓰러져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니까 믿을 세상이 온 거죠. 아멘. 아멘. 이런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거대한 압도적인 은혜에서 지금 완전 역전이 된 상황이죠.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지진이 일어났고 묶인 게 다 풀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토가 막 흔들린 거 같고 이제 그 지진 괴열 때문에 아예 옥문이 열린 것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 있지만 이거 묶인 거, 발에 묶인 것들이 막 풀어진 거는 성령의 역사고 천사들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셔갖고 외적 환경, 왜 옥문을, 옥토를 그냥 흔들어버리고 묶인 거 다 풀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건 전도 집회건 좀 이쪽에 목표를 갖고 아멘? 아멘.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의 특징을 얘기해 주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와 내 삶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임했나? 안 임했나? 걱정스러운 사람들 있죠. 아, 목사님 너무 부담 주네. 목사님 혼자 알아서 하지 뭐 이런 걸 우리한테까지 얘기해.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할까 안 충만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 자, 이거 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애매한 분들 한번 있죠.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애매한 분들 있죠. 에? 충만한지도 안 같고 안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뭐죠? 100% 안 충만한 겁니다. 저 남자를 저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다. 100%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애국자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이거 진짜 애국자는 아니에요. 어? 진짜 애국자는 자기가 알아. 배가 부른 것 같기도 안 부른. 배가 부른 건 내가 알아. 배가 배 터져 죽어 자기가 알아. 충만한지 아닌 충만한지 헷갈린다면 안 충만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 속지 말자는 얘기예요. 속고 있어요. 아, 난 충만했었어. 적어도 목표가 성경이길 바래요. 목표가. 난 너무 놀란 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응? 무슨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 통치가 있어요. 천국은 통치 개념도 있죠. 그곳에 천국이 임하니까 그들의 이것이 풀리고 이것이 풀린 것도 어마어마한 지진 같은 은혜지만 또 하나의 바꿀 수 없는 사실은 그들의 심령에 천국이 닮았어요. 뭐죠? 바울과 신라는 원래 생각, 이제 인간적인 생각들은 뭐죠? 이거 풀렸으면 도망가야죠. 내 거 생각해야죠. 아니면 간수가 날 때렸으면 나도 몇 대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맞으면 가만히 있냐? 가서 몇 번 때리지.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다 보복이 들어간다니까. 죄수들, 또 바울과 신라, 그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다 뭘로 바뀌었어요? 천국이 임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고 뭐가 중요한지 알게 돼요. 영혼의 가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해요. 아멘. 그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조금 임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임하니까 문제를 다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야, 중요한 건 야, 우리가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에? 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 저 영혼 구원받는 게 중요해. 영혼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아멘. 요새 유행하자 무엇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중요한 건 대부분 남의 게 없어요.
누구든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돼요. 다 나예요. 근데 오늘 압도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아니라 저 영혼 구원받아요. 압도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어.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직분으로 안 돼요. 시켜서 안 돼요. 네가 힘이 써서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합니다. 아멘. 와, 통치. 저번 주에 얘기했던 대로 죄수들까지 하나님 통치해버렸고 안 도망갔다니까. 얼마나 영혼이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 얘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조금 충만하고 조금 나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압도하는 주의 은혜는 항상 멀리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고 묶이고 참 매맞고 힘들더라도 참 안 도와준다 상황이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나무는 아니지, 가지는 나무로 산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는 조금 괜찮은 은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한 주의 은혜가 모든 부분이 임하도록, 그리고 그분이 임했을 때 각자의 심령에 천국이 통치해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일의 경중을 알게 되고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고 천국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충만함이 나와 내 가족과 내 동역자와 이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좀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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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Massive earthquake, 조금 좋은 은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5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5분 갖고 되겠습니까? 6시간, 7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 그러나 다시 우리가 내 마음에 후련히 하나님의 지진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 압도적인 은혜가 내게 있게 해달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게 해달라. 여하튼 그런 마음을 갖고 깨달으신 대로 주여 부르고 5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